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의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망했던 모든 꿈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미래가 없어졌으니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과 패배,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부터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가 죽었다는 것과 그래서 자기들의 꿈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 눈으로 본 그 경험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패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모든 것을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들의 미래도 결국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결론 내려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그들이 향하고 있는 엠마오의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달려가다 꼬꾸러진 길, 인생이 뒤바뀌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의 길이에요. 말씀의 순종, 십자가 길이죠. 세 번째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는 길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엠마오의 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는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의 길이에요. 성만찬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교통하는 삶인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불법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이제 거의 2달이 되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계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계절입니다. 바라기는 이 계절에 우리가 사람은 만나지 못해도 성령의 임재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물론이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실망해서 행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 빨리 실망에 익숙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실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돌아가는 헛소문이라 여기고 실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이 커서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여러 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당황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당황하다가 예수님 배신도 하지만 회개를 통해 새로운 결단과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회피하는 형이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절망이 너무 커서 자기 분에 못 이겨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형도 있습니다. 원망형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한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시련이 있으면 더욱 강해지는 모세와 같은 도전형도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믿음이 커집니다.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 약속 믿고 순종하는 순종형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형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길에 변화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많다고 방에 갇혀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닫힌 방문을 열고 나와서 길을 찾아가는 신앙이 발전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현실이 두렵고 불안해도 문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은 생생하지만 지금 현재는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selective hear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좌절의 절벽 끝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길을 가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디터미니즘이라고 그래요.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미국 목사들이 설교에 많이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이 고기를 잘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는 자를 재보고는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만 챙기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챙기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자기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프라이팬 사이즈보다 작은 것만 자기는 챙긴다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네 인생에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은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하튼 엠마오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십자가 사건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부활을 가능성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극을 보면 마마 통촉하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동행하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통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통촉이라는 말은 깊이 헤아려 본다는 것인데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임재하심을 통촉하는 깊이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사람이 자기 경험과 상식 속에 넣는 교만이 있습니다. 논리의 세계에도 흑백 논리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깊고 높은 고상한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판단의 기준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거 내가 좋아한다, 이거 내가 싫어한다. 이거 아주 유아적인 기준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판단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잣대가 재는 것, 이거 이제 좀 버려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인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지, 이것이 잣대가 되어야 되지. 이거 내가 싫어한다, 내가 좋아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도 들어도 자기 인간의 경험과 상식의 한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변화하기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식이나 종교 간의 분쟁이나 사상 이념 갈등의 높은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자기 조그만 경험 가지고 조그만 지식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세상을 보는 시각차의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2달 가까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철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가 막힌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도 변화를 원하시는 깊이 큰 뜻이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려있는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문제를 보느라 너무 인생을 많이 쓰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현실이 좌우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가 붙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땅의 풍성한 열매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삶을 바꾸고 기도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을 바꾸고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도 시험 잘 드는 사람끼리 모여서 지내기 때문에 시험이 항상 붙어 다녀요. 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서로 친해요. 성도의 교제를 잘해요. 그러나 실망에 가득 찬 두 사람이 합치면 더블 곱빼기 실망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야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야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가서 보자. 이랬으면 달라지는 건데 둘 다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의 곱빼기. 자꾸 실망과 좌절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인생을 살아도 화끈하게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멋지게 믿다 가야지 시시하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살다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일에 있어도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눈만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기쁨의 가능성을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이야기가 패배로 결론 내려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일찍 절망하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한 것으로 판단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 공부한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3일의 비밀이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늘 기쁨으로 얼굴에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 어느 손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인생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천만에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어둠이, 어떤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의 열매로 끝을 냈습니다. 이 3일의 비밀 때문에, 우리도 이 비밀 때문에 소망하기 어려운 중에도 소망하고 사랑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 경험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데 현실의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확인해 보려고도 아니하고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최소한 빈 무덤까지 가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 판단이 빨라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기를 너무 빨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이기를. 궁금이라도 해야죠. 최소한 혹시나 내 생각이 틀렸을까 자기 생각을 의심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한번 생각했어야 되는데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가능성보다 예수님의 몸을 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걸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변했다. 주님과 밥을 같이 먹다 보니 눈이 밝아졌다.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고백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예배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어 절망에 익숙한 인생에서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때인데 집에서 영상 예배 자녀들하고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 기쁨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유산,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하는 영접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알기 원하는 강한 의지, 사모함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세상에 마실 것들을 너무 마실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마실 때 영혼의 갈증이 더해가는 겁니다.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리스도를 알려 함이라. 부활의 능력을 알려 함이라.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성경 말씀 보고 싶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일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갇혀있는 이때에 지금 목회실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전교인이 주일학교부터 성경 암송 50까지 찬송 50까지 배우기 캠페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모든 조건이 좋은 데서 신앙생활할 때 생각했지만 홀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 앞으로 어떤 때는 저는 토네이도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 모든 게 다 절단되어 버려요. 불 다 꺼지고 그냥 두려움에 이렇게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외워서 예배드리고 그런 수준에 이르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아주 늦은 밤인데 갑자기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나이 많은 평신도 할머니가 앞에 이렇게 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을 99절까지 그 할머니부터 모든 교인들이 외워서 부르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분들은 외워서 부르는구나.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들에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쉽게 오진 않을지 모르지만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는 언제 어디서도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 구절 50까지 찬송 50까지 외에는 캠페인을 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식탁교제를 하면서 눈이 열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만찬이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 중심에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만찬과 더불어 생명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눔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만찬이 있으니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활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이 과정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적인 신앙을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신앙의 회복입니다. 개인적인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소명이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눈이 열리는 신앙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제가 볼 때 좀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겁니다. 사탄이 예배는 막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살리셨다. 이거는 어떻게 감히 사탄이 예배당 예배를 막습니까? 철딱선이 없는 목사들도 요즘에 페이스북에 그런 거 올리더라고요. 몰라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거기 모여있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와 다시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들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데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 예배는 다시 예배당 예배로 교회로 함께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밥같이 먹는 것이면 어쩌면 우리네 삶 가장 중요한 우리를 가정되게 하고 교회에 대한 기본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밥을 먹여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길거리에 가게 되면 일일 노동자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있는 것 보고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든 마스크 갖다 주면 어떨까? 근데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금방 정정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직접 나눠주는 건 하지 말아라.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우리 교인들의 안전이고 우리 사역자들의 안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도와줘야 되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김성장 감리사가 전화를 하셨어요. 여기 브루클린에 있는 카리비안 교회 한 가정에 가족이 셋이 지난주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는. 저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제가 왜 전화한 줄 아니까 물어봤어요.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비용이 없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도와야 할 때 돕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꺼이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요. 저는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이 뭘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돕는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고바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고바데스 도미네. 베드로가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데 로마로 들어오고 있는 십자가 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내 양을 버리고 온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다시 가던 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밥같이 먹고 교회에서 밥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소명으로 다시 뜨겁게 불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실망해서 감추어버린 성령의 불을 다시 찾아서 불 붙이셔야 하는,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불. 다시 회복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많은데 돕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회복되게 나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웃 사람들, 교회의 선교적 사명 얼마나 우리가 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엠마오 좌절과 실망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우린 때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뿐일지 모르지만 어떤 때 그 사람에게는 인생 천당과 지옥이 결판나는 천하의 가장 귀한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를 증거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십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그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